안녕하십니까. 복고대통령 주강입니다. 오늘 또 재미난 부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했는데요, 무엇인지 오래 해야 재미가 나요. 취미라고 하는 것도요, 처음엔 잘 재미를 못 느껴요. 제가 옛날에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유명한 골프 선수입니다.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장교였던 모양이죠. 골프를 치고 그러는데 자기한테 골프를 가르치는데 처음엔 골프를 그렇게 싫더래요. 근데 아버지가 골프를 좋아하니까 자꾸만 자기를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그게 때려가지고 저 멀리 가서 구멍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구멍에 들어간 너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구멍에 들어가는 것만 연구해라. 한참 하더니 구멍만 보이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점점 늘어가지고 이제 뭐 세계 제1인자가 됐으니까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골프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겠냐. 근데 그 아들 녀석, 이제 아이 녀석도 그렇게 골프를 잘 친대요. 유전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유전의 무서움을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참 정말 중요한 게 제가 지난주에도 어느 강의 때 이제 우리가 하는 공부는 학습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죠? 학습, 또 교습 이런다고 그랬죠. 그죠? 네. 수습, 뭐 견습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건 부처님 나라의 공부는 지금 타이거 우즈에게도 하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자꾸만 골프를 치는 걸 그냥 뭐 싫지만 서당께 3년이 뭐라? 풍어를 읊어요. 그러면 자꾸만 뭔가 아니, 제가 우리 보살 법당에 나온 분당 보살님 말씀드리잖아요. 아, 스님 나이가 들어도 공부는 해야 되겠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요즘엔 나이든 우리 보살님들은 전부 다 손주 손녀 보더라고 난리잖아요. 손주 손녀 보는 게 일이에요. 근데 자기가 하루는 뭔가 아니 사경을 경전을 사경을 하고 있었는데 손주 녀석이 유치원 갔다 오더니 뭐라고 하니 조그맣잖아요. 고물고물한 녀석 아닙니까? 할미도 공부하는데 나도 공부해야지 이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라 말라가 아니라 그냥 분위기로 그걸 이제 향기라는 게 향기 훈자를 써서 이른바 부처인 나라의 공부는 훈습이에요. 근데 훈습이란 말을 잘 모르더라니까요. 분위기로 제가 자꾸만 법당에 나오시라는 게 다른 데 가면은요 여러분 손해나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노닥거린다, 뭐 좋은 음식 먹는다, 뭐 커피 마신다. 그 뭐 돈 그런 정도는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왕 공부할 바야 뭐라 부처님 공부를 열심히 하면 몸과 마음에서도 그게 배 나와요. 뭐 빛이 풍기는 말. 빛은 광명이잖아. 어둠은 뭐라? 어둠의 기운, 암흑의 기운이에요. 그 무명이니까 무명은 뭐라? 악도를 조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내용도 뭐냐면 불교는 상징, 심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징이라는 게 이 절 같아서 뭐냐면 꼭 번기, 어디 가면 꼭 깃발 들고 가잖아요. 그죠? 우리 행사 때마다 우리 법당에 있는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다 깃발 들고 전부 다 뭐죠? 무슨 뭐 예수제 때도 그렇고 전부 다 앞에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깃발이라는 건 이건 참 정말 뭐 옛날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누가 뭐 결혼식 한다, 누가 무슨 뭐 돌아가셨다 그러면 돌아가신 데는 모르겠어요. 결혼식 할 땐 암호암흑에 무슨 경기도 무슨 뭐 지사 그래가지고 말이지 뭐 국회의원 그래서 깃발 갖다 놓잖아요. 국회의원 그런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깃발이라는 건 뭐냐면 맨 앞에 선두주자가 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군기라거나 태극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 그 깃발이라는 건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그런 들고 나가잖아요. 깃발을 든 사람은 항상 선두주자니까. 그러면 스님이 깃발을 들면 영가들 49제나 무슨 뭐 우란분제 방생제 할 때 깃발 만장을 많이 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는 걸 종교 전통에서는 활용하지 않아요.
또 육법공양이라는 게 있거든요. 무슨 뭐 육법공양 들어보셨어요? 뭐 향공양, 연양공양, 등공양, 무슨 차공양, 무슨 뭐 미공양 그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향공양이다. 그럼 지금 말씀대로 영혼들, 영가들, 보이지 않는 존재들은 전부 다 뭐라? 보이지 않는 존재들은 기식을 해요. 허공에 보이지 않는 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수증기만 하더라도. 그러니 자꾸만 공부하고 법당에 나와서 부처님 말씀 공부하시는 게 왜냐하면 점점 밝음의 이른바 말하면 기운도 이게 광파, 빛, 그것도 기거든요. 기, 전기, 습기. 네. 그 향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개향, 정향, 해향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자꾸만 공부를 하고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정말로 친구들하고 법부들하고 화기애애하게 지내고 이런 뭐죠? 네, 상대방을 향해서 방긋방긋 웃을 때마다 좋은 기운이 나와요. 내가 환히 웃으면 말이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꽃공양, 전에도 꽃공양이 있어요. 그죠? 이게 다 꽃은 아름다운 자태잖아요. 위가 단정하거나. 미공양은 뭐라 또 열매잖아요. 그죠? 꽃은 아름다움이고 향기는 풍겨나가고 전부 다 육법공양이라는 게 전부가 나에게 상징적인 내용으로 불교에서 아주 중요시하는 그런 공양이에요.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것도 뭐 촛불 공양도 있잖아요. 찬연한 빛이 되라, 내 몸을 태워서 많은 사람의 등불이 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마음자리가 다 있어요. 이른바 말하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냐, 음식을 갖다 놓으면 아까 말씀대로 사과를 보면 내가 사과를 보잖아요. 그죠? 그들은 귀를, 쇠를 때리면 쇠를 때리는 기운, 쇠의 어떤 그런 쇠소리는 다르잖아요. 종을 때리면 종을 때리는 소리 달라요. 왜냐하면 종이라고 하는 건 금속으로 돼 있으니까 금속은 땅에서 온 거잖아요. 저기 보면 저렇게 뭐예요? 뭐가 나무가 있잖아요. 그죠? 나무를 때리면 어떻게 돼요? 나무의 기운이 있다니까요. 저기 운판이라고 또 달려 있어요. 하늘 나는 새예요. 그러면 때리면서 다 그게 있으니까 이른바 말하면 하늘과 땅을 나는 새들, 물고기들 전부 다 해서 온 지구에 있는 무량 생명들 전부가 다 크나큰 뭐라 공덕의 힘이구나,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드리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인 거예요. 태극기가 딱 올라가면 국기에다 경례, 그럼 어떻게 돼요? 국기에다 경례하면서 동해물가 나오면 가슴이 뭉클해요, 안 뭉클해요? 그럼요. 국기를 개양하고 뭔가 하니 경례 딱 하고 동해물가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이 뭉클해지잖아요. 천속에도 수지신시 광명당, 네 몸을 광명의 표대 깃발로 만들어라. 여러분들이 제가 참 안타까운 건데 뭐냐 하면 이제 제 경험에 비춰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렸을 때 조그맣잖아요. 저는 평생을 두고 일본을 면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 일본이에요. 매일 일본. 근데 매일 일본인데 어쨌든 간에 선생님이 어떻게 봤는지 맨 앞에 땅꼬마가 하나 있는데 항상 뭘 하면 그렇게 씩씩한 거예요. 그냥 시키는 건 다 하니까요. 시키는 거 다 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가 하니 항상 시키는 건 나만 먼저 시켜요. 제일 앞에 또 앉으니까 너 갔다 와, 교무실 가서 갔다 와, 지우개 털고 그런 것도 잘해요 제가 또.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여간에 무조건 내 이름만 불러요. 아버게 네 그럼 떼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참 묘한 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맨 앞장서 하다 보니까 일 같은 것도 어디 가나 이상하게요. 일본어로 어디 가더라도 일 시키는 거, 일하는 건 그러다 보니까 이 팔자가 이게 중팔자가 된 것 같아. 그냥 맨 앞에 서서 매일같이 무슨 꼬마가 말이죠, 땅꼬마가 말이죠. 근데 어떻게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 뭘 말씀인 거 아니? 훈련, 그냥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Practice makes genius.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건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깃발을 딱 올려놓고도 통통 해물과 백두산이, 그러면 내가 진짜 애국자 된 것 같잖아요. 그래요. 그 내가 맨 앞에 서서 막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 공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가고. 여러분, 자꾸만 법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공부하시면요, 사람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기루, 중요한 건 항상 말씀인가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 학습을 하고 교습을 하거나 수습, 견습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부처님 나라는요, 기루 공부를 해요. 분위기로. 아, 참 그 여자 분위기가 좋다 이러거든요. 아, 우리 엄마는 참 몽고하니, 정말로 몽고하니.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친구 따라 삼천리, 부모 찾아 산만리, 뭐 그런 거 있죠, 그죠? 뭐 그런 게 뭐냐면, 중요한 게 분위기라는 게 무서운 그런 그 언어예요. 우린 말로 하지만, 말로 이렇게 소통을 하지만요, 친구 따라 삼천리, 친구 따라 산만리,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분위기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분위기라는 게 또 다른 언어예요. 보이지 않는, 귀는 안 보이잖아요. 또 다른 언어란 말이에요. 분위기가 말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훈습, 학습이 아니라 훈습이라고 말해요. 향기처럼 풍긴다 이런 얘기예요. 여름죠.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사람이 입던 옷 같은 거나 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무슨 제사님에 소각하잖아. 그리고 뭐 이렇게 깃발 같은 거면 달았던 거 다 소각하잖아. 그런 거 소각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이고, 여러분죠. 동학난을 익힌 사람이 누구니? 수은 최재우라는 사람인데요. 전봉준이 녹두장군에서 이 전봉준이라는 사람, 동학난 최재우라는 사람이 뭘로 인기를 끈 줄 아세요? 시천조화정 이른바만 동학의 주문이 있어요. 동학의 주문이 있는데 이 주문을 종에다 써가지고 태워요. 그 다음에 그 태운 물을 마시면, 그 당시에 무슨 치과가 있었겠어요? 치약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 기록에 보면 거의 농촌 사람은 전부 다 가난하게 다 이빨이 다 빠지고 하나 두 개 남아있는 사람들이 뭐 이빨이 지금처럼 온전하진 않아요. 근데 그것만 마시면 이른바 말하면 치통이 낫고 뭐하고, 진짜 마시면 병이 난다고 소문이 나니까 수십만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동학난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모군란 나고 청일전쟁이라는 게 전부 다 순체죠. 왜냐하면 너 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때 그걸 영세울 만사지 시천조화정 이른바 말하는 동학의 주문을 갖다가 그랬어가지고 태워가지고 마시면 그게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도 천도교가 있잖아요. 지금도 천도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도 그 종이 태워서 그걸 갖다가 종이를 태우게 되면 노란 게 나오는데, 우리 보사님 알아 그거? 시골이나 우리에서 보면 그걸 태워가지고 그걸 그냥 물에 마시거나 그러면 이가 난다고 한 그게 옛날부터 있었다니까요. 미신 같죠, 그죠? 근데도 그게 실제로 뭔가 아니 사람들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니까요. 그 여기 뭐라고 나오니? 약사일광열의 부처님의 형상을, 우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불상을 보잖아요. 아까 태극기 봤죠, 그죠? 불상을 안 보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어때요? 물론 불상이 다는 아니지만 보게 되면 찍히잖아요. 눈이 찍는 것만큼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번기를 만들어 장엄하며 그 다음에 이제 방생하는 거죠. 방생. 우리도 방생하잖아요, 그죠? 우란 문제 끝나고 나면 꼭 방생하고 그랬어요. 이제 수륙제하고 말이죠. 방생을 하고 그 생명을 살리는 거죠. 이 우주에 존재하는, 중요한 거예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어떠한 생명체도 죽기를 원하는 존재가 있을까? 태어난 이상? 정말 태어난 이상 죽기를 좋아하는 생명체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살려주면, 그렇죠? 나무를 살려주면 나의 생명이 뭔가 그만큼 제고되는, 생명력이 제고되는 것처럼.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고 고기 먹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정성껏 공양하면서 향을 피우고, 향도 뭐라? 내 몸과 마음을 불태우는 거. 이게 좀 더 상징이야. 꽃이라는 게 뭐야? 아름다운 꽃. 꽃이란 뭐야? 이게 다
다 나오잖아요. 꽃은 이른바 말하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대요. 꽃은 대체로 어떤 뜻이에요? 환하게 꽃을 피우잖아요. 환하게 꽃을 피우는 사람들은 뭐예요?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죠. 어느 누구나 소문이 만목내라 웃는 얼굴에 침 뱉으려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꽃이라는 건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선물하잖아요. 아름다움이에요. 꽃을 법당에도 꽃 공양하잖아요. 이 보살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마음의 아름다움 같은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게 한편에 담겨 있지만 약사일류 강렬에 부처님 부르면서 번기 수륙제하고 생명 방생하고 또 무슨 뭐 장엄하고 또 무슨 향을 피우고 꽃을 흩어서면 이런 병고가 나아진다. 즐겁거든요. 그 당시엔 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마음을 활짝 열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훈습이라는 거 공부했고요. 그죠? 불교의 상징 마음의 문을 착 열어제치면 뭐라? 그러면 뭔가하니 네, 정말로 마음의 문을 열어젖히면 모든 게 다 터져나가고 부처님의 기운이 흘러들어오고 그 마음을 비우러 버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